네, 찬양은 말씀을 듣기 전에 또 예배 이 자리에 나오기 전에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좋아하는 찬양들이 여럿 있는데 물론 주옥과 같은 찬송가의 찬양이 많이 있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제 마음에 그렇게 은혜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찬송가 중간에 있는 찬양인데 이렇게 300을 딱 누르고 피면은 한 번에 나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그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많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인데 감리교 신학교를 갔지만 참 목회자가 안 되려고 발버둥을 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신학교 다니는 건 재미있는데 목사가 안 될까 많이 도망을 다녔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모태신앙이 변질이 되면 모태신앙이 뭐가 되죠? 못해신앙으로 바뀌죠. 그래서 전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기도시키면 못한다고 그러고 도망가고, 그죠? 선교도 못하고 목사님이 뭐 좀 시키고 부탁하면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도망가기 일쑤인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 짓기도 못해 예배도 잘 못 드려 행실도 나쁘고 여러 가지 불평 불만만 있는 모태 신앙으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한 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 선지자 이름이 뭐예요? 학개예요. 이름도 참 좋죠. 그죠? 모태보다 뭐가 나요? 학개가 낫잖아요. 이제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예배할 때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동료에서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남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처음 부른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고 자나깨나 주의 손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또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불평과 불만만 가진 채 자신들의 뜻과 그냥 의지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왔던 거예요. 지금 이제 여전히 이 성전을 지어도 불만인 것은 아무리 자기가 이 고향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도 예전에 지었던 그 솔로몬 성전, 웅장하고 장엄한 아주 거룩한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그 성전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웅장한 성전에서 드렸던 그 예배와 영광만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 헌신과 어떤 예물들, 봉사와 하나님, 이제 포로로 고향 땅에 막 돌아왔는데 제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면 지금 집도 지어야 되고 자녀들도 먹여야 되고 할 것도 너무 많은데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시간이 날 때 주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묻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장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학개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학개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된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제사장들에게 학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에 거룩한 고기를 쌌어요. 그런데 그 옷자락이 다른 음식물, 그러니까 떡이나 국이나 포도주나
기름 같은 그 음식물에 닿으면 그 옷에 싼 거룩한 고기로 인해서 다른 음식들도 거룩한 음식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성물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될까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대답했어요?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안 된다고. 그럼 반대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거나 이렇게 돌아서 갔죠. 그래서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체를 만져서 부정한 자가 아까처럼 그 떡이나 그죠? 기름이나 포도주나 국이나 그런 음식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부정하게 된다 그럽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이 잘 대답을 옆에서 해주셔갖고.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율법대로 잘 대답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거룩한 것은 거룩해지지 못해요. 근데 반대로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학계를 통해서 성전을 짓는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성전을 짓는 일보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어떤 백성이었는가? 지금 어떠한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너희는 이미 부정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짓는 이 성전과 드리는 예물과 예배하는 그 마음들이 모두가 다 부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온다고 우리가 무엇을 바치고 드린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정한 너희의 마음을 정결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학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시골에 어떤 할머님 한 분이 새벽 예배를 빠지지도 않고 늘 열심히 나오세요. 시간마다 새벽에 일찍 나와서 맨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목사님 말씀 한번 적으면서 잘 듣고, 그리고 잘 끝나고 통성기도 하고 이제 교회를 나서게 됩니다. 집을 가는 도중에 보니까 여기 뭐 밭이 있는데 많아요. 호박도 있고 고추도 있고 깻잎도 있고 가면서 이제 하나씩 다 따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밥을 지어요. 그 밥을 지으면서 이제 찬양이 절로 나와요. 뭐 지금까지 지내고 찬양 부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출근하는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서 된장찌개를 잘 끓여요. 또 이 기도하면서 끓였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이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복을 많이 받으라고 보글보글 막 이렇게 끓고 있어요. 새벽 예배 잘 갔다 오고 기도하고 다 따온 호박과 고추와 깻잎이 다 누구의 밭에서 따온 거예요? 남의 밭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니까 눈에 안 띄겠지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만들었는데,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한 예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있잖아요, 그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 그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 짓고 기쁘게 예배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 일 저 일 핑계로 인해서 15년 동안이나 이 성전 짓기를 미루게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이 영을 채워 넣어도 이 학계의 표현에 의하면 구멍 뚫어진 전대 같은 백성들이라고 하나님이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감사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러니까 기쁨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사실 이 예배는 얼마나 거룩한 행위가 됩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정말 함께하는 그 기도나 말씀이나, 이 가운데 부정한 것들이나 뭐 저주받을 것들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다 거룩한 우리의 예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행위들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룩한 형태가 삶이 고쳐지지 않은, 삶이 변화되지 않은 부정한 이들에 의해서 그대로 예배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버의로우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한 장만 더 읽을게요. 말라기 1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부정한 재물들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뻐받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보이기 위한 예배, 헛된 재물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이런 것 안 보기 위해서 너희들 중에 누가 성전 문을 좀 닫아주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학개서를 통해서 부정과 거룩이 만나게 되는데 부정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정한 우리들이라면 이 거룩한 예배들마저도, 우리가 드리는 거룩한 예물마저도, 거룩한 성전마저도 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시에 그 나병 환자들, 문둥병자들 있잖아요. 그들은 사람을 만날 때 접촉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이 오면 이 문둥병자들은 반드시 피해가야만 됐어요. 심지어는 감염시킬까봐 자신의 입을 이렇게 막고 나는 불결한 자이고 나는 저주받은 자이고 나는 부정한 자이고 나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를 멀리하십시오. 피해가십시오.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말해야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그 나병 환자 그들을 보시고 인자야 너희들 병이 옮으니까 저기 3m쯤 떨어져라. 내 앞에 오지 말고 저기 돌아서 가거라. 불결한 자들이여 이리 오지 말아라 그러셨나요? 아니죠. 반대죠. 그들의 곁에 직접 가셔서 그들의 몸에 손을 대시고 말씀으로 그들을 깨끗게 하시고 너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병을 고치시고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만났을 때 그들의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은 수용하시고 정화시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고쳐지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개선되지 않는 부정한 것들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정한 것들은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 학개 2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곳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억하라. 기억하라. 네. 누가 너희 하나님의 아버지신지, 누가 너희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는지, 너희의 형편이 너희들은 다 나아지면 성전도 너희가 짓겠다고 나에게 약속했고 예물도 드리고 예배도 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지만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대로 다 하게끔 놔두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장 18절과 1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과 19절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내가 너희들이 하는 대로 다 놔두었는데 그곳에 소출이 있느냐? 수확이 있느냐? 오히려 소출과 수확도 줄어버리고 너희의 삶에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지적하고 계세요. 그러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더 이상 감사도 없고 열매도 없고 기쁨이 없고 은혜도 없는, 그래서 열매는 그 삶 가운데 더더욱 없는 그 너희들의 삶에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냐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2장 21절과 2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 자들을 엎드려 뜨리리니 말과 그 탄 자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 지리라. 아멘.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역사,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주변에 바뀐 세상들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이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풍전등화를 겪고 포로로 당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모든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운행되어 왔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부정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소출과 수확이 없는 그러한 열매가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약속하시고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승익교회나 어떤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거룩한 사람은 누가인가? 누가 거룩한 자인가? 무엇이 거룩인가? 우리는 때로는 거룩은 우리가 정말 은혜 받아서 우리가 뭐 목소리도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집사님 권사님 만나서 참 은혜가 넘치고 반갑습니다, 이렇게만 행동해야 참 거룩하구나 라고 느낄 때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늘 우리가 예배에 힘쓰고 봉사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우리의 행위로 그 거룩이 나타납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거룩은 자리입니다. 거룩은 자리예요.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입니다. 거룩은 어떤 행위나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거룩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어느 것도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믿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이나 진리나 교양이나 뭐 철학이나 윤리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생명과 사망, 죄와 사망의 구원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 안에 있는 수많은 구약의 제사로도 어떠한 노력과 수고로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 없었어요. 오히려 부정한 것이 죄의 속성을 따라서 부정하게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깨트릴 수 있는 분,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세상의 진리마저도 넘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하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인성으로 가실 때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맞은편에 한 무리들이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무리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근데 그 장례를 잘 살펴보니까 죽은 이는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마음은 슬픔을 금할 길이 없고, 또 그 장례도 죽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또 눈물만 가득한 장례 행렬을 주님이 보시게 됩니다. 그때 그 여인에게 이제 울지 말라, 불쌍히 여겨서 울지 말라 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그 관에 가까이 가셔서 손을 대십니다. 원래는 시체에 손을 대면 어때요? 그 당시에 부정한 자가 됩니다. 일부러라도 시체 가까이에는, 관 가까이에는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 관에 손을 얹으셨을 때 그 시간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게 돼요. 본래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질 수 없고 오히려 부정해질 뿐입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것이 주님을 만나고 거룩함을 잊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만나면 죽음이 이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역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부정은 부정으로 끝나지 않고 그 아들이 일어나 살아나 어머님의 품에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열뇌를 혈류증을 앓던 한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은 의사에게 가도 고칠 수가 없고 더 이상 효험도 없고 병은 더욱더 중하여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거리로 나아가는데 많은 인파들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손을 뻗어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데 성공합니다. 혈류병은 당시 여인의 어떤 월경인데 피가 멎지 않은 아주 심한 병이었죠. 당시의 사람들은 그 병이 부정하고 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행위로 인해서 부정과 거룩이 만나게 돼요. 예수님이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보시고 뭐라 그러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요. 그래서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그 많은 인파 속에서 굳이 찾아내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에 의해서 그 찾게 된 그 여인이 이제 모든 그 인파의 시선이 그 여인을 향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자신이 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밖에 없었는가 그 사실을 고하게 돼요. 그러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이 건강할지어다. 아멘. 네. 어둠과 절망 가운데 살았던 그녀를 불러내서 병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공표해 주세요. 이제는 부정하고 저주받은 병 때문에 병도 병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역임을 받았던 그 여인을 이제 병도 나음을 받았고 내 딸아 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구원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공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 여인은 더 이상 어둠과 절망 속에서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도 우리는 사실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흠 많고 또 죄 많은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초대해 주시고 부정의 자리에서 거룩의 자리로, 죽음과 사망과 어둠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생명과 소망과 빛의 자리로 인도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한복판에 예수님을 놓고 우리는 예수님을 매일 만나고 있는가? 오늘도 부정한 나로 살아가지만 거룩한 자리에서 거룩한 자녀로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거룩을 경험하면 정말 목사님의 그 말씀이 꿀처럼 단 말씀이 되어서 정말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사무쳐서 내 입으로 읊조리게 되고, 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고 또 그 기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또 찬양을 할 때마다 너무 기뻐서 일어나서 춤이라고 추고 싶은 그러한 은혜의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할 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귀한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세상의 부정한 것에 이끌려 부정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또 주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오늘도 거룩의 길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없는 존재여 부정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주님과 부정이 만날 때 그 안에 생명이 솟아나고 부정이 거룩으로 변화되고 또 회복되고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숭익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이번 산상성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교회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또 생생하게 살아계신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